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질, 성정은 어떠했는가? 굉장히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의식이 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탐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결국은 그걸 근거하고 답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철저한 성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강하지, 의가 강하지요. 그다음에 끝까지 궁구하죠. 답을 찾아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도 강했지만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이 사람은 변개하지 않은 중심으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라도 헤아리고 마음의 온전한 선이 임한 단계, 이것이 믿음의 5단계, 최고의 선의 단계다. 최고의 선에 이른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냐? 처음에는 끝이 없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믿음의 5단계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입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최고의 차원에 이르면 각 사람의 성품들,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5단계 50% 이상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형이 되면, 변환이 되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그 승화가 되면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을 꼭 닮아서 하나 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성회를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는 줄 알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큰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 블레셋들을 쫓아내는 걸 볼 수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뭐 비를 내린다든지 우박을 내리신다든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든지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았죠.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홍해를 가른 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이 믿음의 5단계, 특히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이런 영의 지식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영의 체험들을 해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놀라운 지식을 깨닫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체험을 하는 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영의 세계, 이 믿음의 5단계,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를 모아서 여기저기 모아서 짜집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1차원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4차원,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이게 알려고 하니까 그 영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 1차원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풀어야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적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풀어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풀어받은 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5단계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허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믿음의 5단계를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부르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자복하고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분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많은 그런 그 영적인 체험, 놀라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성경에 사실 거의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시간 관계가 더 있으니까 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역사 한두 가지, 또 이렇게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이 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한다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합에게 내가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까지는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처음엔 그리시나이가가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이 되니까 그리시나이가가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내가 한 과부를 예배했으니까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라는 걸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지식 가운데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과부를 만나서 과부에게 얘기하죠. 나한테 그 떡을 좀 가져오고 물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과부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기름통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러 나왔는데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을 만들고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떡을 반죽해서 먹고 내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 죽을 계획입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근이 심해.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애처롭게 그러니까 이 과부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과부에게 어떻게 해요? 떡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하면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거밖에 없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그 불쌍한 과부에게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이런 요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부도 그렇지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과부가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겠는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공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5단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이 사람들도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4차원의 공간은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정적으로 읽을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정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100%다 캐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영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정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영의 기쁜 단계, 최고의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공의, 그들이 그런 공의를 쌓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순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죠. 오늘 먹고 죽겠다는 과부한테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믿음의 5단계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금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불쌍한 과부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과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 과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뜻에, 그 선지자의 마음에 그렇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과부도 4차원의 공간을 같이 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같이 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공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리는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850명 데리고 오라고 하고 갈멜산에서 대적하자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받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의 지식을 순종함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멋있게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온영의 단계에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4차원의 공간을 이렇게 탈 수 있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가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4차원의 공간을 같이 함께 탈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게 영의 세계의 지식과 영의 세계의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화다. 여기저기 흩어다니는 노래, 이렇게 설화를 편집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제 또 광야길을 갑니다. 사흘길 동안 물을 하나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물이 보여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이 너무나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갈증이 나는데 물은 눈앞에 보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를 인도해 내온 모세 선지자에게 또 애꿎게 또 모세 선지자를 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랬을 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죽은 나무가지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갖다가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물이 달아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4차원의 창조적인 공간을 타는 거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그 믿음으로 그 나무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그런 현장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제 갓 출애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함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500년 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그 능력이 없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걸 이해하지만 이걸 현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공의가 또 맞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민교재단에서는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000년 3월 4일 날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민재단은 서울에 만민중앙교회가 있고 지방에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도 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교회 중에 하나가 무한만민교회입니다. 이 무한만민교회가 1999년 2월에 성전을 이전해서 오늘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았습니다. 이게 섬이었거든요. 섬이었던 그런 건데 너무 건물도 이쁘고 또 사면이 바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은 다 좋았는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놓은 것이 있어서 그 지하수를 끌어내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쪽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섬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 하여튼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3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담수, 우물물을 이제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수를 해서 이제 먹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누가 밟으면 아니면 파이프가 터져 나가면 물이 새기도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식수 문제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 담임이신 김명슬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수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를 읽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거를 읽는 순간 확 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재록 당회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는가. 근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로는 안 되지만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당회장님이 기도를 하시면 마치 모세가 기도해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당회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철야 시간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예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가 하면 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만나면 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인사하고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당회장님께 했죠. 이재록 당회장님께 했습니다. 이따만 해도 김명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회장님이 서울에 계신 당회장님이 무안까지 내려오셔서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님 1월 달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당회장님 그때 너무 바쁜데 그럼 2월 달에 오세요. 그때도 안 되겠는데 그럼 3월 달에 오세요. 글쎄 그때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4월 달에요. 그때도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간청을 하고 이게 이제 그게 내려간다는 게 이재록 당회장님 그 스케줄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부터 당회장님께서 산상 기도를 한다고 열흘 동안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 뭐 그 정도 드시면서 사람들 일체 만나지 않고 이제 기도에 전력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무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작정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또 목자와 그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무안교회 상공에 계속적으로 이게 원형무지개가 떠서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 이제 기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그렇게 당회장님께 부탁을 하면서도 당회장님이 내려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열흘 기도를 끝마치고 2000년 3월 3일 이제 그 당회장님께서 금요철야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금요철야가 이제 금요일 11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전도대회 그 인터미션 시간에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김명술 목사님이 무안만민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직접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전도대회를 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던 중간에 뜻밖에도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아 무한 쓴물이 짠물이 단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도 안 했는데 당회장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가 차신 거죠. 그러니까 목자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더군다나 그 무안의 성도님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 응답을 주실 그 공의가 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서울에서 저 바다 끝에 있는 무안 그 교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이제 주일 대예배를 드리시면서 목자님께서 우리가 그때 무궁화 의성으로 교회 그러니까 다 같이 드릴 때거든요. 동시 화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무안 만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슬 목사님은 그때까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예배가 끝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어디로 갔겠어요? 무안 그 쓴물이 나오는 그 터로 갔습니다. 그 언덕에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겠죠. 성도들하고 지금 목자님이 저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얼마나 지금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무안만교회 온 성도들이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드디어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물이 콸콸 나오는데 다 컵 하나씩 들고 마시겠죠. 그래서 들고 머리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 쓴물이 정말 단물이 됐을까? 뭐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백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마시는 순간 어머 목사님 이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물맛이 달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와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 때 또 그 예배 시간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전화로 연결이 돼가지고 보고하는 거 목자님 기뻐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막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오고 저희도 막 힘차게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무한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셨고 이것이 창조의 역사거든요. 쓴물이 성분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 역사는 창조의 역사인데 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쓴물이 단물로 돼서 3,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더불어서 보너스를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권능의 4단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권능의 단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물은 약 알칼리성으로 미네랄이 풍부해서 마실 수 있는 물, 단순히 음료수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능이 너무나 탁월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바르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치료를 받고 식물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사실은 요만한 그 병에 조그만 걸 가지고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10년 만에 잉태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파키스탄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을 통해서 무한 단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 물을 마시고 믿음을 가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무한 단물을 마시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잉태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하며 그 아이가 사진까지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한 성도는 그러니까 소를 기르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를 낳다가 중간에 이 송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인데 이게 수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분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 죽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단물 생각이 나가지고 단물을 물에 타서 먹였겠죠. 그랬더니 송아지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쑥 하고 송아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에다가 뿌려줬더니 배추가 이렇게 2배 이상으로 통이 큰 배추가 됐다. 아니면은 석고병에 걸린 그 벌들에게 주었더니 치료가 돼서 꿀이 양이 많아졌다든지, 단물에 벽실을 담궈서 했더니 가뭄에도 잘 견딘다든지, 병충해 없이 소나무가 잘 자라다든지, 이런 보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까지도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사는 창조, 4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성분이 바뀌고 그 속에 권능의 4가지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바를 때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이렇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온 빗줄기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파이프 끝부분까지 닿아 있어서 짠 물이 그 빗기둥을 통과하는 사이에 성분이 변화돼서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고, 그 과정 중에서 목자님께서,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권능의 4단계의 빛이 흡수되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런 아까 그 3,500년 전에 일어난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말라버렸잖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이 무한 만민교회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활활 흘러나오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지화되어서 외국에서 오는 성도님들도 이곳에 한 번씩은 다 방문해서 거기 그 신령한 기운을 느끼면서 그 단물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이 지금도 콸콸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나오겠어요?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믿음의 5단계 이상 그 최고의 단계에 올랐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4차원의 공간을 타면서 또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공개한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에게만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현재에도 우리가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5단계의 그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된다고 감히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생활성에서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5단계 깊숙이 들어가면, 최고조에 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현재에서도 볼 수 있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글쎄 최고의 체험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는 것이 아마 최고의 그 영의 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믿음의 5단계 깊이 들어가 육의 흔적까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지극히 가깝게 이르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죽음조차 보지 않을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육의 죽음조차 피해가서 결국은 사한 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고 그 최고의 단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 속에서 대부분은 죽음을 맛봅니다.